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과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과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는 3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미루보아 그의 믿음이 매우 신실하였고 그 뿌리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보고 자신의 제자로 삼았고 목사로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2차례 편지를 보내어 가르쳤습니다. 그 편지는 지금 성경이 되었고 목사들의 목회 교과서처럼 되었는데 이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 구절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 전하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둘째,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셋째, 바울도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복음을 전한다고 죽임당했고 스데반도 회개하라고 외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고 태장을 맞고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무엇보다 또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함으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열심히 전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전도를 하여도 듣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단순히 복음을 듣지 않을 뿐더러 전도하는 사람을 경멸하거나 미워하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박해를 하기까지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복음 전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이들 안에 있는 예수를 미워하는 영이 무의식 중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 대해 이들이 스스로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에 뽑을세. 아멘. 이들이 예수를 때리고 죽이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인데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가 전도할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예수께서 택한 자들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꺼려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는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은 마치 전쟁 중인 적들에게 악수를 청하러 적진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초대교회의 전도를 보면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안할 때보다 박해가 있을 때 더 전도를 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 안전할 때에 전도를 더 많이 열심히 하고 핍박을 받으면 전도를 덜 하게 될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을 아이러니하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인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자 유대인들이 달려들어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이 사건 후로 믿는 자들은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고 각지에 흩어지면서 복음이 더 왕성하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이 흘린 피가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있을 때 죄사함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린 곳에는 언제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피를 흘렸던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는 기록이 두 곳이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과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심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박해가 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복음이 잘 전파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를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이 없다면 아마도 복음 전하기에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 위하여는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한 목적은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독려하고 한편으로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경고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위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고는 위급하고 엄중한 사안일 때에 두려움을 주는 방식으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성령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이 급하고 엄중한 일이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구절은 바울의 고백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응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결국 구원을 받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혹시 구원을 받지 못할까 염려하여 억지로라도 전도를 한다고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혹시 다른 죄로 구원을 받지 못할까 염려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종합하면 복음 전하는 일은 본인의 구원을 위하여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그 외의 삶에서도 절제하면서 믿음 생활을 성실히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말은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주의 종은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으므로 또 어떤 선교사는 자신이 오랫동안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많이 했으므로 이제는 좀 쉬면서 즉 전도와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거나 게을리하면서 지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바울의 고백은 그렇게 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평생 고난 중에 전도를 한 사람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갔다면
전도에 대한 마음의 부담도 없고 열심도 없이 안전하다, 편안하다라고 말하며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간혹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할 때는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전도를 하는 중에 다소 기운이 빠질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에 전도하던 사람들이 받던 핍박이나 전도가 금지된 이슬람 국가에서 받는 박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아무 방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믿는 자들이 전도를 그리 열심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부터는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을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열정과 능력은 성령 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사도와 바울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이나 배웠던 12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히자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잡혀가고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즉시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평생을 목숨을 걸고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일요일 신자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 즉시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오랫동안 불교 신자였는데 부인을 따라 교회에 온 지 1년 만에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 사람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특히 사업장에서 만나는 손님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제가 아는 한 부동산 중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도를 할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손님에게 거래가 종료된 후에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나중에 전도를 하기 위해 손님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이분도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전도의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여 받으십시오. 구하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면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도에 열심인 이유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최고의 방법이지만 성령을 받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도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 억지로라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거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그냥 억지로라도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 방법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때로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고달프고 낙심이 되어서 중단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억지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억지로 복음을 전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성령을 받지 않아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전도에 게을렀다고 핑계를 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전도를 하게 되고 해야 하는 세 가지의 배경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 성령을 받음으로 전도의 열정이 생긴다. 둘째,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전도하고 싶은 감동이 온다. 셋째, 전도의 마음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전도해야 한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다른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전도로 다른 영혼을 구원하면서 동시에 전도하는 사람들의 구원도 더욱 견고하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도의 결과에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전도를 어렵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매에 집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게 해야 전도를 한 것으로 여기거나 자신이 섬기는 교회로 오게 하여 전도를 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도에 적용을 하면 전도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며 전도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도를 한 자체로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 전도의 결과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한 바울은 마을 전체가 그의 설교를 듣기도 하였고 주민 전체가 그의 말을 믿기도 하였지만 전도의 성과를 별로 얻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덴에서 전도할 때 그러했습니다. 아덴은 현재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그 당시 철학이 가장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구절은 소수의 몇 사람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큰 주의 종인 바울도 이렇게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있었으니 여러분도 전도의 결과에 마음을 너무 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도를 받는 사람의 반응에 개의치 마십시오. 전도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전도를 받는 사람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는 사람의 수가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계속 접하면 자신이 전도에 무능력하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도의 의욕을 잃게 되고 거절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받은 사람의 반응은 전도한 사람의 어떠함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로 오게 되었든지 복음을 거절하고 돌아섰든지 심지어 욕을 하고 갔든지 그것은 전도한 사람의 공도 아니고 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도의 의미를 깨달으면 전도받는 사람의 반응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복음을 전하였으니 당신은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전도를 하되 다만 그들의 태도와 결정에 대한 부담은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담은 전도를 위축시키므로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자신의 가족과 혈육을 먼저 전도하십시오. 주께서 승천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지역을 순서대로 말씀을 하였는데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현재의 교회에 적용을 하면 전도를 할 때에 가까운 혈육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다음에 친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순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가족, 형제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길거리로 나가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혈육들의 구원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전에 전도를 하였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거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 형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번에는 더욱 진지하고 심각하게 전하되 말로 하든지 문자로 하든지 편지로 하든지 방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십시오. 전도를 받지 않더라도 실망은 하지 말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준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런 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다른 사람들 전도를 시작하십시오. 넷째, 주변에서 자주 보는 사람이나 대화를 할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을 전도하십시오. 이러한 전도를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경우가 직장 동료나 학교 동창 친구들입니다. 그동안에 이들을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회개를 하고 전도를 하십시오. 그동안에 전도를 하였음에도 믿지를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복음을 받지 않으면 결별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관계전도를 해야 할 사람들은 얼굴이 익은 동네 가게주인, 미용을 해주는 사람, 탑승한 택시기사, 은행 창구에서 상담하는 사람, 치료해주는 의사와 간호사, 집을 보여주는 부동산 중개인 등 대면하여 대화를 할 기회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도하라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섯째, 모르는 사람을 무작위로 전도를 하십시오. 전철역 앞이나 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곳에서 전도지를 돌리며 전도하십시오. 저는 이 방법으로 전도를 잘 하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방법에 익숙할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되 혹시 대화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입으로 직접 예수를 증거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수많은 전도지가 버려질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게 된다면 버려지는 전도지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의 수고도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천국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섯째, 가난한 나라로 가서 전도하십시오. 성경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은 예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을 접했을 때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지 않은 자가 누락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봄으로써 풀렸습니다. 미국의 한인 슈퍼마켓 앞에서 전도를 할 때는 전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이들은 모두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캄보디아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 거의 모두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 성경이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표현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 중에서도 특별히 가난한 국가에 선교를 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단기 선교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단기로 하든 중기로 하든 장기로 하든 선교는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선교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든 다른 봉사 일을 하든 모두 귀한 일입니다. 이번 설교를 통하여 선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볼 것을 권면합니다. 첫째, 3개월 정도나 그 이상의 기간으로 가난한 나라로 선교를 가십시오. 단기 선교와는 다른 경험을 할 것입니다. 오지에 체류한다는 자체가 도전이며 심신이 매우 고단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으라는 성경 말씀의 맛을 조금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번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을 하십시오. 해당 국가의 언어를 모르면 통역할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현지의 한국 선교사나 교회를 통하여 통역자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복음이 잘 전파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선교에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함께 하십시오. 이들은 너무 가난하여 월 5만원에서 7만원만 있어도 굶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00만원이면 10가구를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 가구당 20만원씩 50가구에 나눠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육체도 구원하고 영혼도 구원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도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지혜에 대해 나눴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첫째, 전도에 열정이 생기도록 성령을 받거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진다. 둘째,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억지로라도 전도한다. 셋째, 전도의 결과에 부담을 갖지 말고 전도받는 자의 반응에도 개의치 않는다. 넷째, 가족과 혈육을 우선적으로 전도한다. 다섯째, 자주 보거나 대화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을 전도한다. 여섯째, 모르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전도를 한다. 일곱째,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제부터는 믿는 자들을 전도하는 문제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을 전도한다는 표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도 바른 복음을 새롭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첫째는 목사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며 둘째는 믿는 자들이 목사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할 때에 우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은 한때 예수를 믿다가 중단하였거나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좋은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의 교회에 적용을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깨우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보다 우선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은 직후에 이러한 것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를 증거하는데 처음에 만난 몇 사람은 모두 한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을 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믿음을 잃고 교회도 가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나의 성령 받은 간증을 듣고 모두 교회로 다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을 다시 전도할 수 있는 지혜를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도를 하는 중에 이미 믿고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전도에 대한 대화가 중단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대화를 중단하지 말고 이렇게 제안을 하십시오. 내가 은혜를 크게 받은 기독교 서적이 있는데 선물로 드리면 읽어보겠냐고 물어보십시오. 읽겠다고 응답을 하면 저서 지옥 가는 교인들을 선물로 주십시오. 주변에 아는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 책을 권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책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잃어버린 양이었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 책으로 많은 열매가 있었으니 믿고 그대로 해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이 책을 시작으로 다음에는 지옥 가는 목사들을 권하고 그 외의 책들도 관심을 가지면 권하거나 선물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믿는 자들을 다시 전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할 때의 지혜에 대해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였더니 예수를 믿는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우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을 할 것을 권하십시오. 그런 후에 교회를 갈 것을 권하기보다는 성경을 읽을 것을 권하십시오. 신약 성경부터 읽으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선물로 주면 받겠느냐고 제안을 하십시오. 받겠다고 하면 성경책을 구입하여 선물로 주십시오. 그런 후 성경을 읽는 중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오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교회로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할 것과 그리할 때 성령께서 가장 좋은 교회로 인도를 하실 것이라고 말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전도 방법에는 다른 전도 방법과는 다른 두 가지 색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선물로 주라는 것과 교회로 먼저 인도하지 않고 성경을 우선 읽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경을 읽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지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 근처에 아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는 거짓교회, 거짓 목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한 사람에게 성경을 먼저 읽게 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 방법은 오래전부터 제가 이스라엘에서 만나는 외국인들에게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여러 번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나 미국의 교인들은 사서 고생을 하지 않는 한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난을 겪는 일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지런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는 자체가 어떤 고난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내용이 마음의 도전과 부담을 줄 수 있고 마음의 부담도 일종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육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내성적인 사람은 관계 전도를 위하여 입을 떼기가 고문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말을 붙이며 예수를 전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무례한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전도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차라리 전도와 태장을 맡는 것 중에 선택하라면 40에서 하나 가만 태장을 선택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평안한 세대에서 스스로 전도라는 고난을 택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도의 게으름에 멸망할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잠시 후면 전도에 대한 핍박이 초대교회의 때보다 더 크게 닥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물론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도 고난을 겪을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